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초기 기독교회의 교회 건축 양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비잔틴 교회 건축과 비잔틴 미술로 어떻게 발전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건축물, 이게 뭐죠? 개선문 아닌가요? 좀 프랑스 개선문이죠. 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전 다녀왔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 아니고 아니에요. 로마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있습니다. 전 프랑스인 줄 알았어요. 로마 황제들이 임페라토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개선 장군으로 로마 시민들이 맞이할 때 그때 이제 그 로마 황제나 장군에게 공훈을 기려서 이런 개선문을 세웠고요. 네.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자신도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나 장군들처럼 그렇게 국가에 많은 공을 세웠다. 사실은 이것을 본뜬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선문으로 시작을 한 것은 이 교회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바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문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 이게 뭐 어떻게 보이세요? 개선문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예. 이 개선문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거든요.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을 기린 개선문이기 때문에.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과 같은 것을 제단 앞에 이렇게 교회의 그 십자가 제단 앞에 개선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인가요? 이제 승리한 거죠? 승리? 그렇죠. 네. 네. 그리스도의 승리. 네.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네.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곧 요 위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옛날부터 전해오던 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런 개선문을 지었는데 개선문을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이 제단 앞에 개선문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예배당에 이렇게 그 앞에다가 개선문을 그 예배당 정면부에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독일 트리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지어졌던 모양 그대로거든요. 예. 이게 확실히 참 이 이태리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네요. 선이 또 부드럽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리지널이죠. 지어졌을 당시에는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르네상스, 바로크를 거쳐오면서 자꾸 여기에다가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해서 현재 모양은 이렇게 됐지만 예, 요건 그냥 원 골격 그대로 이게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의 일종의 그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플하네요. 예.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바실리카에도 이렇게 개선문이 있고요. 또 그 밖에 로마 제국이 476년 멸망하기 전에 이 고대 교회, 이 고대 기독교 그 당시에 지어진 모든 교회는 이렇게 그 앞에 그 개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은 제가 출석을 하던 교회에도 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장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뜻과 의미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아치 형태로 그렇게 지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건축 양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바실리카 플란. 예, 이와 같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 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세례? 예, 센트럴 플란 처치라고 해서 중앙 집중형의 예,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도 반드시 이런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서방 기독교는 이런 형태로 계속 교회가 지어지고요. 그 동방 기독교, 즉 동방 정교회, 비잔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정사각형이나 원형 또는 정십자가형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건축 유형이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정십자가거든요. 네. 예, 이런 우리가 그 예배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주류 경향이었지만 또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고대 교회, 네. 즉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러던 것이 이 서유럽의 서방 교회는 직사각형 형태로 네. 그리고 이 동방 교회, 비잔틴 교회는 정사각형 형태로 그렇게 교회 건축 양식이 둘이 갈라집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당 형태도 이런 직사각형 형태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것도 우리의 그 전통의 근원을 짚어가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소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그 예배당 앞에 이렇게 개선문을 지어 바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여기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유럽에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는 이 십자가가 있는 제단 부분은 반드시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는 반드시 서쪽에 있었습니다. 왜 이 제단을 동쪽에 두었을까요? 왜 십자가가 달리는 그 교회 입구에서 들어간 제단 부분이 동쪽에 있었을까요? 빛을 받나요? 햇빛을? 해가 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합니다. 해가 뜨듯이. 부활절 미명에 동토 오를 때 마리아와 두 여인, 3명의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이미 부활하신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을 극복하시고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그리고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 이곳에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뭐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잘 못 찾을 때 오래된 교회를 보면서 아 여기가 교회 입구구나. 그럼 여기 서쪽. 그럼 여기 교회 제단이가 이쪽 동쪽. 그러면 여기가 동, 서, 남, 북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나침판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 건축물들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런데 바실리카 플란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도 그 앞에 이런 마당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교회도 반드시 마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당이 어디에서 왔냐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던 그때 당시에 그걸 재현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온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밖에 나가서 떠들지 말고 뛰어놀라고 마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 분 참 재미있으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예,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네. 물론 축소해서 했죠. 그 모델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네.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반드시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서 뜰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네. 그 이방인의 뜰, 또 일반 남자들,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있는 뜰, 그리고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가 있고, 저 안에는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런 뜰을 통과해서 마당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 신학자 유세비우스가 카타콤베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최초의 교회 건축 양식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계승한 것. 그러나 그거와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그 전통을 계승해서 최초의 예배당을 지었고 이것이 이제 온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그 초기 기독교의 교회 건축 양식이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이 그 비잔틴 미술로 또 비잔틴 교회 건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비잔틴 미술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후 330년에 노마 제국의 수도를 이탈리아 노마로부터 그 비잔티움으로 옮겨갑니다. 네. 노마 제국이 왜 노마 제국이에요? 노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노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마 제국을 살리기 위해서 오랜 수도 노마라고 하는 도시를 포기하는 정말 우리 현대인의 감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또 제국의 수도를 노마로부터 저 멀리 오늘날의 그 터키에 속해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냐고 하는 거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방의 문제라든지 또는 제국의 효율적인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적인 이유라든지 그런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기독교를 위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그냥 그 임금, 왕, 황제 이렇게 안 부르고 대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에 그 노마에 있어서는 도저히 어떤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이 제국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어떤 구세력과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제국의 수도를 옮깁니다.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교회를 짓죠. 네. 광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짓고 이 교회 맞은편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이런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또 한쪽에는 시청이 있는 그런 그 최초의 이런 계획 도시를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두 분 유럽에 가시면은 되게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시의 중심부에 광장이 있고 한쪽 편에는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한쪽 편에는 그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유럽의 그 도시의 모델 그것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비잔틴으로 옮겨가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마나 새로운 노마를 이제 비잔티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왔다고 해서
그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네. 또 이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게 그 나라가 정복당한 후에는 그 이스탄불로 네.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비잔틴 제국을 살아갔던 비잔틴인들은 한 번도 자기 나라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갔을 뿐이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계속이었던 거죠. 네, 그 역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AD 117년 네. 그 로마 제국의 영토가 가장 광대했던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아, 이게 지금 다 네. 그거예요?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요 조그마한 로마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시키고 또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정복하고 지중해 유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마침내는 오늘날의 프랑스, 당시의 갈리아 또 이 히스파니아, 오늘날의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의 이 브리튼 지역까지 그리고 또 오늘날의 그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 또 예루살렘, 또 에집트 이게 다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티나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을 때, 로마 제국의 영토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네, 이것이 이제 그 고대 로마 하나의 제국, 로마 제국인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수도를 오늘날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가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콘스탄티노플 그러는데 그건 영어식 발음이고요. 실제 당시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보십시오. 여기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서방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을 동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 되고 여기 초록색은요. 여기는 이제 서노마 제국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서노마 제국이 먼저 그 게르만 그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은 좀 더 오래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 더 오랜 역사를 지속을 합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쪽 그 로마 지역은 라틴 문화거든요. 그리고 그레코 로만 컬처였는데 이쪽에 오면서 여기가 오리엔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즉 헬레니즘 문화와 이 오리엔탈리즘이 결합된 형태, 그게 바로 비잔틴 문화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건축, 또 비잔틴 조각, 비잔틴 회화에 보면은 그 약간 우리가 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도 굉장히 어떤 그리스 로마 전통에 기반한 그런 미학, 그런 눈에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레니즘과 오리엔탈리즘이 합쳐진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진 그런 문화들, 예술 작품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낯설고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온 이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자신을 동로마 한 번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잔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는 동로마 제국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비잔틴 미술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모자이크화입니다. 이 작품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네. 나벤나라고 하는 도시의 산 비탈레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화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비잔틴 제국의 황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 네.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가 가운데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죠? 바구니요. 성찬식에 쓸 떡을 들고 있습니다. 빵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아내 황후 테오도라는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와 황후가 각각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를 들고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네. 이 성경을 호위하는 향로를 들고 있는 사제가 있고 그 뒤에 그 막시미아누스 감독이 있고요. 그 뒤를 황제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장군들,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그 황후 테오도라가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들고 있고 그 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커튼을 이 남성이 이렇게 젖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분수가 있습니다. 네. 분수는 실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죠. 네. 이 분수를 통해서 이 공간이 지금 바깥이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황제와 남성들은 먼저 안에 들어갔고 여성들은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잔틴 사회 안에서의 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주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익숙하죠? 그 천상에 앉아 계시는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짧고 수염이 없는 젊은이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들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요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신하들, 요건 이제 테오도라 황녀와 시녀들인데 저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예배 행렬을 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행렬이면 이게 옆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앞모습만 그렸습니까? 보고 이해할 수 편하게 정리하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비잔틴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옆모습이나 그리고 절대로 뒷모습을 그리지 않고 항상 그림을 그리고 인물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정면만. 앞모습만을 그립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비잔틴 미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그림이네요. 그렇죠. 네. 앞모습만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도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잔틴 미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비잔틴 교회의 이콘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항상 정면을 묘사하고 있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있는 불변의 고정된 모습 그런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황제의 오른발을 보겠습니다. 자기 뒤에 따라오는 이 장군의 발을 밟고 있습니다. 네. 황제의 권력이 이 장군보다 인기 있었던 이 장군보다도 높다. 더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비잔틴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